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지만 기독교는 부활과 영생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을 인생의 종착역으로 보아서 모든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지혜를 얻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해의 뿌리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자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고 죽음은 죽음만큼 실제적이고 죽음만큼 확실히 보장된 미래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고 죽음에는 빈부귀천의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나 부르기만 하면 가야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죽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의 깃발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자랑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심장 전문의가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멎은 이후에 완전한 사망이 이르기 전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을 말합니다. 심장이 멎었더라도 4분 내지 6분 안에 심폐소생술, 그렇지 않으면 전기 충격으로 심장 마사지를 하게 되면 다시 심장이 박동하면서 소생하기도 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뇌세포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그때 경험했던 일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임사체험자들은 신비한 경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부정적인 경험이든 긍정적인 경험이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체험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든지 다시 살아난 이후에는 삶의 자세가 완전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이라고 생각되는 긍정적인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천국의 체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돌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라도 더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증인이란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구원과 영생을 확증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이 구원과 영생을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보고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옷을 벗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죽음이란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다가 낡아지고 또 더러워지면 말기도 하고 깊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더러워지면 씻고 병이 나면 수술도 하다가 마침내 낡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면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입고 영원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죽음을 큰일로 보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후면 다시 깨어날 잠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죽음보다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서는 왜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증명되어야지 부활도 증명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이 있고서야 완전한 부활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기만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없습니다. 대개 거짓말을 하려면 말이 길어지는 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단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과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부활은 이미 예고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종교가 최고라고 자랑하면서 창시자인 마호메트에 대한 자랑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종교가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슬람 교도가 우리는 당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메카에 마호메트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슬람 교도의 입장에서 보면 죽은 마호메트의 뼈가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슬람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산 자를 믿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성지에 있는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증거의 현장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고 구약에서도 이 사실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 이 예언대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힐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신 날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은 기독교의 출발점이고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간혹 유럽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지만 부활의 확신이 없는 설교자입니다. 세속화된 신학에 물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설교를 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믿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서 자신은 창조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설교에 진화론을 섞어서 자기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신앙 고백은 없고 남의 말을 하듯이 설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믿지 못하거나 성경에 없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이단이요 사이비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순교한 것입니까? 부활이 확실하고 그것이 영생의 길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맞이할 영생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죽음까지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는지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났던 데시우스 황제 때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씩, 그래서 수만 명의 순교자가 일시에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무려 300여 년간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순교자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처형의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 끓는 가마솥에 던져서 죽이는 방법, 가죽을 벗겨서 죽이는 방법,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사나운 짐승과 대결시켜 죽이는 방법, 검투사의 손에 막혀서 죽이는 방법, 지금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당시의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의 처형을 오락삼아 즐겼습니다. 마치 축구를 보는 것처럼, 야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열광적인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이 경기장 안에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무려 뜯겨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환호와 갈채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도처에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참히 그리고 묵묵히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교는 하나의 경이로움이었습니다.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무사로부터 나약한 소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었지만 그들은 묵묵히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의 순교를 단순히 오락삼아 즐기던 로마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죽어가는가? 종교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종교 때문에 죽어간단 말인가? 이런 호기심이 생겨서 마침내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모습을 경이로운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오락삼아 즐기던 로마인들이 점점 그 신비스러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지하교회의 교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기독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자신들이 앉아있던 관중석에서 스스로 일어나 걸어 내려와서 순교의 대열에 동참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사실이었고, 이런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 말하기를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크레모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게 되면 바이올린 제작의 거장인 스트라디바리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스트라디바리가 제작한 바이올린, 첼로, 제작 공구, 또 바이올린의 재료, 설계 도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한 나무에 이런 글귀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 말없이 자랐지만 죽은 뒤에는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나무였을 때는 말없이 자랐지만 죽은 뒤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글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선 어린 양처럼 잠잠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보좌에 앉으셔서 요한 계시록에서처럼 네 생물과 24 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만물의 찬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의 대교향곡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는 내 무덤은 빈 무덤이다. 나는 무덤 너머에 영원한 소망과 새 생명을 바라본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승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25절과 26절이 해답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29절에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자연적인 생명의 변화는 부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고 올챙이가 변해서 개구리가 되는 것, 곰이나 뱀이 겨울잠을 자다가 새봄이 되면 다시 깨어나는 것, 이런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의 부활은 죽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신방을 해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나는 눈도 나빠지고 이도 다 빠지고 허리도 꼬부라졌는데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생명의 신비로운 변화로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전인적인 부활, 영과 혼과 육이 함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입니다. 육체가 없는 혼이 연기처럼 빠져나와서 유령처럼 연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육체를 가지시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시고 음식을 잡수시던 바로 그 모습이 부활의 예표가 됩니다. 신령하고도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봉사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100세까지 장수하셨는데 98세가 되셨을 때에는 기억력이 오락가락하셔서 창범아,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은 연약해지셨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잊지 않으신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한 번은 제가 갔더니 창범아, 내가 어제 꿈을 꿨다. 내가 길을 가는데 내 앞에 끝없이 펼쳐진 바다가 있었다. 내가 건너갈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 바다 끝에서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옥내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큰 옥양목 두루마리를 펴시니까 그 옥양목이 쫙 펴져서 내 발 앞에까지 왔다. 내가 그 옥양목을 밟고 물을 건너가다가 꿈에서 깼다. 장범아, 이것이 무슨 꿈이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꿈이겠습니까? 평생 사모하고 평생 사랑하던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졌다는 꿈이죠. 제 할머니는 말년에 늘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일생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봉사자가 됩니다. 내가 죽는 날이 영원한 날의 첫날입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죽음은 안식하는 시간이고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시간이고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영생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야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야만이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